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간 이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그나마 좀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여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여름이 다가기까지 여러분 또 무더위에 건강 또 조심하시고 또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1910년 8월 20일은 소위 경술국치라고 불리워지는 체육적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36년 동안 신사참배 그리고 창씨개명과 같은 그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독립 곧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맞이한 이 해방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만주나 상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독립군도 키우고 했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유를 쟁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8월 15일 해방이 되자 36년 동안 억눌림 속에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꽃꽂이에도 보면 태극기가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 감격적인 이 사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이 자리에 있으시죠?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예. 네네네. 그러면 45년은 해방된 해니까 그때의 감동과 이런 걸 느낀다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를 둔다면 3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3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1935년. 예. 장로님이 유일하게 있으시네요. 우리 중 대부분은 그날의 감격을 사실 가슴속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네. 네네. 우리 중 대부분은요 사실 그때의 감격을 잘 몰라요. 그때에 적어도 우리 장로님처럼 10살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때의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나 이런 곳에서 그때를 보지요. 하지만 그때 그 광복을 맞았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가슴속 깊이 그 감격을 새겼을 거예요. 오랜 동안 주권을 잃은 채 내 나라 백성이 아닌 지금 다른 나라 일본에 의해서 통치된 이 나라 속에 살아가다가 이 감격의 기쁨을 누렸으니까요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어르신 세대와 그리고 또 우리 세대가 달라요. 또 그리고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왜 우리나라가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시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거지요. 우리가 바로 이런 국방력, 그리고 외교력, 경제력들을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태인들입니다. 독일 나치의 유태인 학살로 인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 사냥감이 되고,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뼈저리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고 그때 잘못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는 하지만 그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19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또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내년 상반기 때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드는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셈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슨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당했었던 600만 명의 유태인들,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 저 사진을 보면 둥그란 그 천정 위쪽에 하나하나 빼곡하게 있는 게 당시 학살당했었던 유태인들의 사진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에요. 사이사이 빈 자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유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예요. 유해를 발견할 때마다 그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야드 바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당시 학살당했었던 600만 명의 그 유태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시실 2층에 가면 동판에 인상 깊은 글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망각, 역사를 잊으면요, 포로 상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 그러나 역사를 잊지 않으면 구원, 민족의 구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구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구가 이제 기념관 출입구에 있는데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forgive but remember,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때의 그날 그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깊은 깨달음이 저 문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아픈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런 아픈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변 강대국 틈에서 사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외세에 침입하면 제일 먼저 일본을 떠올리죠. 우리는 일본에게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 신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그 일본에 의해서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되죠.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을 당하고 36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지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일본과의 경기에서 지는 것은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한일전은 아주 민감한 그런 경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사실 일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괴롭혔었던 나라였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로 와서 6.25 전쟁 때 역시 우리나라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세에 침략하면 일본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하고 치를 떠는데 사실 중국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어요. 우리에게 중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이 땅을 침략하고 백성들을 유린했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여인들을 공물과 공료로서 매년 바쳐야만 됐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왕을 신하로 여기고 중국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다하게 했습니다. 왕도 세자 책봉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었어요. 근대사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6.25 때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기습한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요. 그리고 유엔군의 개입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렇게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 전선까지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중국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다시 휴전선까지 밀려서 거기에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된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결정적으로 막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때 한반도의 통일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반도가 그때 통일되면은 결국 중국과 경계를 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완충 지역으로 두고자 이 전쟁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런 아픈 과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픈 과거들의 모든 원인이 뭐였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에 약하고 외교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를 군주로 섬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이름도 글씨도 문화도 정신도 빼앗긴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었던 모세는요 120세 운명하기 직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기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본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의 외침을 들으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고 오늘 지금 이 가나안에 이르게 했다.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Remember.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Consider. 역사 속의 사건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었는지를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옛날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일어났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어른들, 부모들 세대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묻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최근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점점 국방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 일에 북한이 한몫 더하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일본이 발끈하죠.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까지도 북한이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일본은 사실 속으로 고맙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자위권만을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는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전범국이었었던 일본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못 사는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중국 그러면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중국은요 이제 명실상부한 G2입니다. 미국과 모든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0년대에는 지금 미국이 1위고 중국 2위지만 2050년대에 가서는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국방비를 투자하면서 군사 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1대1로예요. 1대1로.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중화 사상입니다. 그 과정 속에 생겨난 것이 동북아 공정이에요. 고구려는 분명히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구려 역시 자신들의 역사라고 지금 이제는 억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계속해서 무리를 빚으면서 지금 영토도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이 주변국들하고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더욱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점점 신냉전주의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 아니 미국과의 전쟁, 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와 혈맹을 내세우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해방된 지 7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홀로 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들입니다. 세계 1, 2, 3위를 지금 가장 측근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기나긴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자유케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지 않겠다 했었던 바로와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야기하는 모세와의 담판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바로와 모세의 담판이라기보다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담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직접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엔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면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란 장자는 다 그 목숨을 거둬갔어요. 바로의 장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바로가 황급하게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애굽을 떠나야 됐었기 때문에 당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의 그날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드러운 빵을 먹지 말고 딱딱한 거친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던 그날,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요? 1945년 8월 15일 이 조국의 광복을 맞는 해방을 맞는 그날, 그 해방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맞이한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팍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계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 78주년을 맞으면서 이 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를 확대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군사적으로 싸워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일본 황제의 항복으로 원폭을 2방 맞고 무조건적인 황제의 그 항복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으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작금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세계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제 부강해졌고 이 땅이 잘 살게 됐고 전 세계 속에서
정말 K-팝과 한류를 통해서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다시 한번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성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역사평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꾸 퇴보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그 신앙의 이 모습이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신앙도 더 좋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너희 민족을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날을 너희는 기억해야 될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